반갑습니다. 말씀 숙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지만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잘 오셨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금덩이를 만지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고 피곤한 일상이지만 말씀 축제를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립니까? 예. 말씀 축제인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 드라마틱한 감동을 선사한다 약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감동을 받고 싶으시다면 천만영화관에 먼저 가시는 것이 확률상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한 감동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금 시간이 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제가 말씀 축제가 되면 늘 4가지가 있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때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축제에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일찍 내셔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체만 오신 게 아니고 몸도 같이 오신 거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입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입술은 뭡니까? 그 렌즈 루즈 찍어 바르고 립밤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 축제 때만 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4가지를 말씀 축제 때만 하라는 건 아니죠. 또 마지막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말씀 축제의 주제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쪽에 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고치리라. 한번 크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말씀 축제 기간에 여러분의 삶에 문자적으로 응하는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낯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고 뭐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부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듣고 고치리라, 이분의 주제를 부흥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부흥을 원하고요. 신자도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본당이나 혹은 교회당 외벽에다가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이런 말씀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강단벽에도 붙이거나 혹은 교회 외벽에도 붙여놓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와 또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부흥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한 오해, 좀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원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교회 성장과 개인의 번영, 발전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보다는 교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헌금이 많아지고 11조가 많아지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일단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흥시켜 달라 그러면 그런 것이 있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발전하고 번영하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지고 교회적으로도 보면 안 하던 봉사도 열심히 내어서 하고 그러면 부흥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부흥에는 성장제일주의, 성과주의, 경제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제에 깔린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세상 논리에서 말하는 부흥이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먼저 부흥이라는 게 뭔지 용어의 정의부터 올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250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다시 살다, 호흡, 소생, 고친다, 번영, 구원, 개혁, 갱신, 각성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정역 성경, 여러분이 쓰시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250번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한글 개정역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어렵습니까? 예, 이거 어렵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250번 나온다 그랬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49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이 부흥의 원어가 되는 히브리어가 250번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는 한글로는 부흥이라고 딱 한 번 하박국 3장 2절에만 번역이 되고 다른 데는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번역된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야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하야타 할 때 하야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살아있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번역할 적에 부흥이라고는 하박국 3장 2절 딱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5편에도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본문 6절이죠. 본문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는 우리 한글로 뭘로 번역됐을까요? 다시 살리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리사.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85편의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야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본다면 부흥이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뭐가 잘 되고 외적으로 뭔가 그럴듯해지는 뜻이 하야는 안 담겨 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에는 살아있다, 라이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보고 말을 안 듣는다고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강아지 보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또라이는 좀 심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너 언제 사람 될래? 하는 것은 누구 보고 합니까? 사람 보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 보고 언제 사람 될래 하고 말합니까? 사람 같잖아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가 부흥화되어서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질 적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 혹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기력을 잃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이렇게 본다면 부흥이란 언제나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면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 모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 이 도덕성을 실추시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다 해서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부흥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어서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때 아멘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말지어다이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대교회 신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꽝이야,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신자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이 주의 땅은 언약적 축복이 머물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옛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땅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났던 선조들이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이 주를 힘입어 그 땅 거민을 무찌르고 얻어낸 승리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의 선조와 부모의 땅이었으며 또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 즉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아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썼던 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70년 만에.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지속적인 범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자유의 몸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범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고 만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었죠. 아마 그래서 그들의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 4절에 다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날 신자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살아있는 상태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적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항상 내게 있는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열정이 없어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 있는 상태, 즉 살아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죽은 사람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력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의 외부 표현이 교회 확장일 수도 있고 치유, 기적, 권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되는 것은 죽은 상태가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양적 팽창, 외적 발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는 갱신 혹은 소생 이런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혹은 회복. 그러면 언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언제 이 기도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도 초기는 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기, 말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뭘 좀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특별히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비실비실할 때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득세하면 비실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면 뭐죠?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매사에 그러면 이 사람은 중증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범죄, 돈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대형 교회를 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크리스찬은 대형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남말할 게 없기 때문이죠.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치려면 나부터 부흥되고 개혁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부터 뭘 좀 하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의 성관계, 너무 쉽게 하는 이혼, 불륜, 낙태, 거짓말, 이런 것들이 대형 교회나 혹은 유명한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중직에 있는 분들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의 교회의 퍼센테이지가 25%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교도소에 가도 25%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한다면 이게 중증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극심해지고 관계의 단절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끼리끼리 당을 짓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네 편, 내 편. 그리고 부딪혀 봅니다. 그리고 새를 불립니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뒤에서 험담하고 욕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위해 주는 척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키거나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미 중증인 거죠. 만약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만약 이런 현상이 내 삶에 있다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부흥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일 적에 계속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목 놓아 부흥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외적 성장과 번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 번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일 때 덤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 속에 있습니까? 이때 내가 뭐 천사를 보는가? 내가 병이 나았나? 내가 막 엄청나게 기쁘고 막 흥분이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정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 속에 있습니까? 아멘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물었던 것은 성경적인 부흥,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재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소서.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타락은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상태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나는 어제도 즐거웠는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출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 타락은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사경회를 했던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예전부터 부흥회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말씀 사경회라는 말을 썼죠.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 사경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한 말씀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경회가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너무 길다. 왜 저러는데?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라고 했던 이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85편 6절에 기뻐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재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지고 있던 주식이 올라도 기쁘고 즐겁죠. 어디 가서 소리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관심이 없지만 주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했습니까? 오락과 게임을 통해서도 기쁩니다. 만렙하면 막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 부흥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쁨은 그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죽은 순간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다 그러면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글도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천국은 지옥은 다이나믹한데 천국은 너무 고리타분할 것 같다. 이왕 갈 바에야 다이나믹한데 가고 싶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보다는 뭔가 조금 고상하고 경직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가? 아닙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 선이 탁 연결되면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확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예정된 시간, 날짜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계를 보고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마차란 말이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들은 70여 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이 연결되어지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즉각 잠이 왔습니다. 최면제죠. 수면제입니다. 근데 금이나 은은 기뻐도 말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말씀이 읽고 듣는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기쁘다면 여러분은 부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달밤에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때문에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달이 참 밝죠. 보름달이니까 밝지. 니는 슈퍼문도 모르나? 무드 정말 망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다. 그렇게 사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하나님 보름달을 만들어 주셔서 로맨틱한 밤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로맨티스트, 정말 그 자체시다. 닭살 돋죠. 근데 여러분이 부흥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는 이런 게 속에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언제? 죽은 상태에서는. 근데 살아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흥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들은 나는 안 기쁘고 저런 게 다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즐겁다. 이게 기적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예. 걷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아파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 제가 보니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100세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거죠. 예. 사실은 날아다니고 바다 위를 뛰어다니는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땅을 걷는 것,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늘 위를 한번 날아야 돼요. 바다 위를 한번 뛰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부흥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부흥이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날았던 경험이 없는데 그럼 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여러분이 이 집회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땅에서 걸어다니는 말처럼 진정한 부흥은 하박국처럼 뭐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으면, 즉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재미없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축제가 있어서 교회 가야 한다면 고리타분하고 피곤하게 왜 저녁에 가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살이의 재미를 다른 곳에서 찾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주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갈수록 시들어집니다.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좀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 역시도 늘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기쁨들이 새롭게 계속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시 살려주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할 때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흥되어 있는가, 부흥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그것은 샬롬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화평은 샬롬으로 번역되는데 샬롬은 꼭 화평으로 번역되는 건 아니죠. 평안, 평강, 복,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원본은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는 명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명령하신다. 즉 샬롬이 되어라라고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샬롬에 대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샬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저희가 그래서 인사할 적에 샬롬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이 사실은 복 받으세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샬롬만 하면 너무 짤막하고 그래서 그냥 뒤다 붙인 거죠. 이 샬롬의 1차적인 의미는 평안입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 안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상태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것은 일단 풍성한 추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좋은 것 이렇게 말을 하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승진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하지만 좋은 것은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은 모든 육체, 물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총망라한 단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샬롬도 깨어져 버립니다. 에스겔서가 이걸 잘 보여주죠. 에스겔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샬롬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에스겔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닥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행복 대신 재앙이 임합니다. 이걸 단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이별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샬롬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써.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다시 샬롬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과 거의 동요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까 구원이 샬롬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샬롬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금을 캐듯이 막 캐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샬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남들이 보고 자신도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샬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확인을 시켜줍니다.
스가랴 8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이 망해서 황폐해졌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와 살고 사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동남 동녀 어린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거리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지죠.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쉬운 듯이 점차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증거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 9절을 보면 여기 보게 되어지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는 보통 죽은 바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것들이 살아난다는 역사입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죽어가는 바다에는 어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종이 아주 많아져서 어부가 그 고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기 잡으러 오는 어부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없으니까요.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각종 가실나무가 자랍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누가 농사를 짓는데 매달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하나 품종을 개발하면 그냥 순간 떼돈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결과 생명강의 역사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샬롬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샬롬을 너무 물질적이거나 혹은 신비한 현상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부흥이 주어지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잘되었지만 범사에 잘되지도 않고 범사에 골골거리며 아프다면 부흥이 안 된 것일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존 깔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 많이 아팠습니다. 영혼이 잘 됐는데 몸이 아프면 그럼 이 사람들은 샬롬이 아니고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이렇게만 대입을 시키면 샬롬을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부흥이 오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의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다윗은 이게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죠. 근데 그 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에는 푸른 초장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뭐죠? 샬롬이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샬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라이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샬롬입니다 이런 말하는데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드는 순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너무 하십니다, 내가 이러면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다면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아멘. 이것은 시인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정의가 앞서 행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 행차는 정의롭다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 땅이 풍요롭습니다. 복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인이 꿈꾸는 나라, 정의가 앞서서 걸어가고 그래서 축복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땅, 그 땅의 특징이 뭐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애와 화평, 진리와 정의, 이것이 서로 대꾸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근데 이 인애와 진리는, 의와 화평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거기에 긍휼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정의에는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화평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은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 메마르기 쉽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덮고 지나가기 어려운 거죠. 정의를 내세우는 곳에서는 서로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모두 화평하자고 예외를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을 내세우다 보면 진리와 정의를 지켜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예외를 두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는 기준보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 공평하면서도 절대적 의가 작동되는 사랑과 화평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이 가능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두 개가 양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부흥케 할 적에 진리와 긍휼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릴 적에 진리와 사랑을 양립시켰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진리도 지키시고 사랑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금도 타협 없이 예외 없이 정확한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인애가 입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사람 관계, 인인 관계 속에서도 진리와 인애가 입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시인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조화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회복입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이미지는 균형입니다. 모든 깨어짐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가 득세하면 사랑과 자비가 설 자리가 없죠. 사랑과 자비가 득세하는 곳에는 진리, 정의 역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긍휼은 감상적인 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진리는 냉혹한 이치에 불과하죠. 화평을 잃어버린 정의는 잔인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리는 화평은 비겁한 문제 회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균형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에게도 이런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쉽게 균형을 상실하고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내가 누구랑 다투거나 누구 편을 들 때 보면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흥회라고 부르면서 부흥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균형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이든 교회적인 부흥이든 부흥 현상이 일어날 적에 이런 치우침 또한 강해집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보내주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임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치우쳐서 그 부흥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엄청난 부흥 운동인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아지경, 보통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하는 거 있죠. 쓰러짐, 기절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심지어 개울음 소리, 늑대 울음소리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뜁니다. 춤을 춥니다. 웃음을 터뜨립니다. 환상을 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라는 것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점차 이런 신비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부흥회가 은혜되었느냐라고 하면 뭘로 합니까?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강력하게 나타났느냐. 사람이 10명 쓰러졌는데 다음 날에 20명 쓰러지면 부흥회가 은혜가 되는 거죠. 첫날에 20명 쓰러졌는데 다음 날 한 명도 안 쓰러졌다. 부흥회가 은혜가 안 되고 성령께서 떠나가신 거죠.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 자리에 가면 여기에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비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 자체를 추구합니다. 부흥회에 참여할 적에 그런 현상을 기대를 하는 거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나면 나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뭔가 조금 신앙생활에 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을 자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조셉 피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목회하던 교회로 특정 현상을 경험한 신자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격렬한 흥분, 울부짖음, 무아지경, 환상, 체면, 내면의 계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이끄는 기수 중에 한 분인 조셉 피시 목사님의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피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자신이 그런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위험한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받으라고,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피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자기에게 온 이 양떼가 이런 현상으로 망하면 안 되겠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비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런 현상들에 심취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느냐? 결국 그들은 다 교회를 썰물처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그런 부흥을 좀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운동이 서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철학적 말장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채 죽어있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과 자신의 삶이 분리가 됐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도 합니다. 클럽에 가면 말씀을 들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의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성경 해석 차이로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어져 버립니다. 이건 거대한 교회사의 흐름에서 봤었을 때 교회가, 단체가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휩싸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신자에게 신앙의 균형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입맞춤하는 그 균형은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절묘한 지혜나 내 품성으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자와 진리가 만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가지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흥의 특징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신앙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계 예전에는 보면 추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죠.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이 뭐냐면 중심점, 지구 중력 때문에 중간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었어요. 점차 빠지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싹 다 다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이 진자 운동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뭡니까?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초대교회사를 할 적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사라는 뭐냐? 교회사란 지성과 감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가운데 중심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지성적인 이단이 나오고 감성 쪽에 치우치면 신비주의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균형을 잡아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더 신앙의 균형이 잡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면 신앙의 균형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아가시는 거죠. 신앙의 균형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균형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믿어요? 당신 이거 왜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균형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나하고 달라도 혹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도 기다려줄 줄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균형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을 이렇게 외치면서 부흥 때문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고 고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치리라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림의 고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살림을 잘하는 사람을 살림의 고수라 그러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 집이 어디냐? 담뱃집 앞이다. 담뱃집 어디냐? 우리 집 옆이다. 이거 비슷한 거죠. 살림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 됩니다.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따로 살림을 낸다, 뭐 이렇게 쓰죠.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 경제적 형편을 말합니다. 살림이 넉넉하다. 집안에서 주로 쓰는 세간, 가재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살림이 늘어난다. 국가나 집단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한다. 이때도 살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살림의 고수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살림의 고수 이렇게 쳐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주방 일을 잘하는 사람. 옷에 뭐가 묻었는데 그걸 잘 빼는 사람, 지우는 사람. 가재도구를 정돈을 잘하는 사람. 살림의 고수라고 되어 있대요. 당신도 살림의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림을 잘 산다, 살림의 고수하면 주부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살리다입니다. 김선미 작가가 서로에 탐하지 않는 삶에 이런 글을 잠깐 남긴 적이 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 잘하는 살림만이 살림이 아니다. 죽은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살림이다.
병든 몸을 살리기 위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기르고 만들고 나누면서 스스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 살림이다. 내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던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동갑내기 스승이 일깨워준 돈을 뛰어넘는 살림의 지혜였다. 좀 동의되십니까? 이때 말하는 살림은 주방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살림에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잘하면 흥하고 살림을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살림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도 살림이고, 회사를 살리는 것도 살림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도 살림입니다. 문제는 이 살림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고형은 씨는 살림의 고수가 되려면 인생 전체를 통해 잘 배워야 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려면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여러분은 살림 잘 하십니까? 저는 신자가 인생에 있어서 이 살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거죠. 교회 살림이 안 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교회 살림이 안 된 거죠. 신앙 살림이 안 된 것입니다. 자, 이 살림은 어디서 옵니까? 이 살림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온다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왜요? 살림을 잘못 살았어요. 그죠? 망해버린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강한 용사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살림을 시작하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살림살이를 하시면 내 영혼이 잘되고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수면 위에 바람이 운행하면서 그렇게 알을 만지듯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타치를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림해 주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림살이를 하시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주의 종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일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모든 지체를 살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잃은 자들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살려주는 영 대신 성령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께서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살려달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